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제가 줄로 연결해놨어요. 줄로 연결한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남전도회 모임에서 이제 나온교회 말고요. 이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남전도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공부 모임에서 로마서 공부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워낙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기회 되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공부 처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공부해야 될 때는 갈라디아서 공부하고요. 그런데 한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피드백 나누는 시간인데 한 분이 이제 명절에 고향 내려가셔서 아이들 용돈 주기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윷놀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명절에 모여서 아이들 용돈 주기 위해서 윷놀이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재미로 이제 아이들 용돈 주기 위해서 윷놀이 했는데 뻔하죠. 정말 이렇게 즐겁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목소리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또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니까 뭐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주도 또 하시고 그러다 이제 윷놀이 하다가 이제 말다툼하고 뭐 제 큰형님께서 이제 뒤집어 엎으셨다고.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고등학교 서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거기 형제들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누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가족끼리 사실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하는 건데 가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용납이 가장 쉽지 않아요. 싸우기도 쉽게 싸우지만 여하튼 용납할 수 있는 대상들인데 이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에 핏대 세워가며 자기 주장하는 것이 인간이다. 당시에 로마서 7장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러니까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깨닫게 되어진 어떠한 경험들을 좀 나눈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렇게 세상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모자르고 한심한 인생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가 되어진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잠시는 우리가 어떤 현상적 교만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교만할 수 있을까? 도리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어질 때에야 우리의 인생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절망해야 우리는 나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착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뭐 정치나 경제나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여기에 여러분 선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다 걸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소망을 걸겠어요? 무엇에 소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항상 드리는 질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지워버리고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막상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믿음의 폼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막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별것 아닌 거에 목숨 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막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펴보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세상 작은 것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어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에 따라. 제가 갑자기 그 생각했거든요. 윷놀이하면서 이제 싸우는 장면. 저희 집안도 다 같이 모여서 윷놀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제가 20, 30대에는 그 분노 때문에 목사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 성질에 목사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분이 참아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건 저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에 대한 분노로 바뀐 것은 이제 30대가 좀 넘어서고 20대는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 그 교회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이렇게 살까? 뭐 그런 분노가 많았거든요. 이제 30대에는 이제 그 이율배반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졌고, 야 너는 목사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율배반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존재는 분명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삶에 구별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제가 좀 그래도 책 읽는 건 좀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실존주의에 제가 좀 몰두했던 시기가 상당히 좀 길었어요. 한 7, 8년 아주 그것에 몰두했던 시기. 그래서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소설을 읽었는데, 사실 그 실존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에 어찌 보면 좀 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한 가지는 좀 그 책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좋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가벼운 것들만을, 이제 키치라고 불려지는 가벼운 것들만을, 속된 것들만을 위하여 살아간다. 너무나 가벼운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가벼움에 대한 투쟁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무게를 좀 더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야 우리가 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날아가면 정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온전한 인식엔 이룰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길에 대해서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를 주장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무게를 더해가는, 단 1g이라도 믿음의 무게를 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에, 그리하여 모든 영원한 것은 진지하고 무거운 것임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속되고 가벼운 것으로부터 무거운 곳으로, 믿음의 무거운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옮겨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 이거 사실 제가 해석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저도 이렇게 해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말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니까, 제가 적당히 이해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역자로 옳은 일이 아니니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내게 가장 값진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립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만 보면 우리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는 트로피와 같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이라도 계셔요? 내 자식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브라함같이 바칠 수 있다. 그 자식한테 가서 이야기하려고, 엄마를 조심해라, 아빠를 조심해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모리아산에서 발견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생 아브라함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실패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을 해요. 그리고 또 실패해요. 또 정신 차려요. 또 실패해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하니까, 나의 평생에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면서 나의 인생에 믿음의 무게를 조금씩 더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것. 우리는 모리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것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진 믿음이다. 모리아산의 제물 제가 이야기했는데 모리아산의 제물이 여러분 뭐였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모리아산의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안 읽으셨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그럼? 모리아산의 제물은 여러분 그 양이 순양이었잖아요. 그 순양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이 모리아산의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었다. 미리 예비하신 제물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너의 미래는 이삭이 아니다. 내가 그 자손을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저는 머리에 너무 시원한데 이제 저만 시원한 거죠. 저만 시원하고 여러분들 전혀 시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제 연약함이고 부족함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은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에 무엇이 세워져요? 훗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말씀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대하여 자기를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허물어지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성전을 자신을 비유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뭐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핵심,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건물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여러분 한 가지예요. 모리아산의 동일해요, 여러분. 임마누엘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에서도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예. 아브라함이 제가 사실 안 들려요. 여러분들 말씀하셔도 그냥 뭐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또 그 아들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림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핵심 구절이 20절이에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만 하면 안 되죠. 이제 돈도 물려줘야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제 너희들 잘 될 거야라고 이제 상속해 준 것이 아니라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했다. 여기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이삭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가? 그럼 그 장면으로 가보면 답이 나올 텐데 장면을 보면 조금 의심이 생깁니다.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 장면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보통 이제 이 표현은 생물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거 사실 앞으로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입맛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이 장남만을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장남에게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이 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장남을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잘 만들어서 이렇게 특식 준비해서 오면 내가 실컷 너 축복해 줄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곱과 그러니까 엄마가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과 함께 짜고 이해는 안 되지만 형의 옷을 입어. 제가 첫째라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형의 옷을 입고 요리한 음식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가 왔습니다라고 속여서 음식 먹이고 드리고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스토리는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감정적으로 이거 괘씸하지 않아요? 부모 입장은 괘씸하고 자녀 입장에서도 이거 괘씸하고 똑같이 나눠줘야지. 이게 진행되는 스토리 보면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보통 가족들에게 사기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감각으로 에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야곱이 에서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미 뭐 털도 붙이고 왔고 음식도 맛있는 거 가져와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야곱 그 음식 먹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 장면도 보도록 할게요. 27절부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중요한 핵심이 29절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축복은 그냥 이 땅에서 너 복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복이,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이 언약의 복이 이제 장자인 에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믿고 축복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이제 장자 에서를 통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헷갈리죠. 그 동생이었던 둘째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얘기는 재밌죠. 첫째, 에서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그 음식 드리면서 축복을 요구하죠. 이제 그 장면 보도록 할게요. 27장 33절.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내가 뒤통수 맞았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내가 축복을 주었구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빌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에서에게 줘야 되는데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이삭이 뭐라고요? 심히 크게 떨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어때요, 그럼? 또 말인데 무효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아들 놈이 속였으니까 이거 무효다.
내가 다시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한 말과 행동을 보면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내가 너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나는 그냥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전하였고 모든 축복은 누가 받게 되어질 것이다? 야곱이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축복에 대한 예언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이삭도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무지와 인식의 한계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졌지만 이것은 내가 스스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도 남은 축복을 해야 되니까 장자의 복을 비는 대신에 아우를 섬기는 인생으로 복을 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에서가 탐탁지 않죠. 그래서 아우를 섬기는 것을 복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이제 평생을 미워하게 되어진 것이고, 동생은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정사 졸려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키 큰 거 자랑하시는 거 아니죠? 예. 아이고 감사하긴 한데 좀 앉아서 졸아도 괜찮아요. 예. 좋은 사람 말고도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복이라고 하는 거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걸 복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도 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몰라요.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오래전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장면 한번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함께 읽을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다 누구나 잊어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잊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이게 이렇게 젊은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게 나이 50에 뭐 잊어버리면 이건 죄같이 여겨지시잖아요. 근데 잊어버려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짜증이 나서 이게 아내가 저한테 작은 거 하나 부탁했는데 그거 하루 들어갔다 나갔다를 3번 하면서 다른 것만 하고 나왔어요. 이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 수 있구나. 예.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진다. 근데 이게 자신의 가치 안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세월 잊고 있었는데, 게다가 이제 야곱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약속을 이루어 갈 만한 깜냥도 안 되는 것 같고, 능력도 안 되는 것이 욕심만 많은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자녀들이 복중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을 이제 이해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성경은 다 보여주진 않지만, 여하튼 내가 잘못한 거, 내 판단과는 다른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축복하게 되어졌지만 내가 실수한 것을 되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일하실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멋진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조금 더 훌륭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우리의 어떤 가치의 패러다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오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비추실 때 그 말씀 잘 들어야죠. 그럼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무게를 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오늘 내가 좋고 싫은 기준이 있잖아요. 이삭의 생각에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자녀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누가 돼야 돼요? 이삭의 생각에는 에서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내 판단에 옳은 거, 내가 좋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오늘도 일하신다.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멋지고 훌륭해져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도리어 염려합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되어지거나 그리고 부자가 되어지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증거들을 눈에 보이게 가지게 되어질 때는 그것들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청지기로 잘 우리가 다루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됩니다. 우리를 도리어 공허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공 이후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준비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 길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잘 보여주실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하여 이삭은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바라보게 되어졌다. 이거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11장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기대에는 에서가 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야곱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로서 언약을 이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첫째, 둘째인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 반대로 야곱과 에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고 이제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멋지고 훌륭하고 근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와 어떠한 선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때로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살아 신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믿고,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약속의 하나님 믿고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삭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얘기 좀 하세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여하튼 장자권 얻어냈잖아요. 맞잖아요. 야곱은 원래 그런 인생이잖아요. 실패했지만 장자권 쟁탈을 위한 예비 작업이 있었잖아요. 뭐죠? 팥죽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동생이 있는 거 저는 제 동생은 너무 착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해요. 지금도 착해요. 예전에도 착했는데 지금도 착해요. 착한 사람은 좀 그래도 계속 좀 착하긴 하구나. 안 좋은 사람이 착해지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도 하는데, 이거 에서도 불쌍하네. 이렇게 보면 야곱이라는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것도. 근데 결국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가족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대우를 못 받아요. 그냥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종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삼촌을 속여서라도 재물을 늘려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투쟁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속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자 되긴 합니다. 이제 부자 된 게 정말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부자가 되어지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의 과정 가운데 약복 강가에서 내가 부자 된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모은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모은 이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홀로 남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씨름하게 되어지고 또 야곱이 간절히 기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망연자실 이제 어찌하나 가족도 다 떠나보내고 돈도 떠나보내고 뭐 가족도 다 떠나보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씨름에서 이겼대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졌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안 주셨지? 이삭에게 안 주셨지? 왜 요셉에게 안 주셨지? 가장 인간적이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또 씨름에서 야곱은 환도뼈가 골절이 되어져. 저는 이제 성경이 재밌는 장면,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인데 환도뼈가 골절되어져서 아침 해가 돋을 때 그 태양을 향하여 돋는 햇볕 사이에 그 햇살 사이로 저는 다리로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이제 뒷모습, 그런 거 저는 좀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몸의 상처는 흔적이에요, 흔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뭐 전혀 효과가 없어요. 내 모든 세월과 나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과 같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도리어 약복강가에서 한 가지 확인하잖아요. 돈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야곱의 평생 저는 다리는 이때로부터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그건 저는 야곱의 저는 다리와 그 지팡이가 야곱에게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진다. 지금까지 사람들 상대하면서 속여서라도 야망을 이루고 축복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 야곱이 그날 밤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한 사람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야복강가는 어떠한 자리예요? 인간의 실패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도 내 지난 삶, 내 노력, 열정, 야망,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과 같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붙들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재밌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바로 분이할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던 그 자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47장 이르러서 야곱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요셉을 제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 보도록 하게 좀 길기는 하지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48장 10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눈이,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죠?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그에게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오른손이 이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하나님은 첫째보단 둘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제 요셉의 생각에도 이게 이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거니까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평생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손주들에게 축복하게 되어질 때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차자에게 올려서 축복해야 되는데 오른손은 차자에게 왼손은 장자에게 엇갈려 올려 축복하였다. 손을 그냥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이게 무엇이길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는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야망을 내려놓게 되어진, 무너진 거죠. 실제는 무너지게 되어진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그때 손을 엇갈리게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 사랑하는 손주들을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게 되어질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그림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잘해라, 너희들 겸손하게 남들 섬겨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거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섬기기보다는 앉아서 먹기 위하여 섬김받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이 이제 예수님의 의도에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곱이 손을 엇갈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어떠한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언약의 완성자,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실까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장면을 가져다가 오늘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다음 말씀에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제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지팡이 이야기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그 장면이잖아요. 이제는 평생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지면서 평생 저는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야곱은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아들들을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을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의 아들들까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물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한 바라보는가, 이게 믿음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걱정 많이 되죠. 염려됩니다. 이게 뭐 당장 경제적인 문제부터 뭐 이후에 벌어질 많은 일들이 염려가 되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합력하여 당신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이 붙들었던 언약의 약속을 요셉도 그의 인생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게 되어져요. 그 2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애굽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내가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 야곱이 죽어서 장사할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어졌죠. 근데 요셉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 야곱이 묻힌 그곳에 가서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묻히기를 원해서 내 해골이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제 유언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이제 13장 19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요셉의 해골을 취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어져서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장차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봤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설명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이 모든 약속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을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삭 대시, 야곱 대시, 요셉 다 연결된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의미를 밝혀주시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평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던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을 살았나 그 기준으로 보면 올라가야 될 사람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야 할 사람 올라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 약속에 이끌려 그들이 살아왔듯이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를 살아내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장 끝나면요, 이제 적용이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끝내게 되어지는데 12장 말씀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선포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미리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함께 읽을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헛된 소망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소망을 옮겨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다. 이거 깨닫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성탄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보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큰 분인데 가장 큰 분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의 모든 작은 자들을 섬기시잖아요. 이게 구원의 의미잖아요. 여러분에게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그 먼 옛날 이 에서나 알았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밝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오늘 완성되어져서 이미 완성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오늘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게 벌어지는 모든 이 싸움, 헤게모니, 사실 이게 권력 다툼이요. 이게 큰 자가 되어져서 내가 섬김받겠다라고 하는 싸움 아닙니까?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인데 나를 희생해서 누가 다른, 그런 희생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소방관 보면서 감동 받았거든요. 그게 너무나 힘겨웠는데, 이게 저 사람들이 정말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모두가 큰 자가 되어져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세상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부터 이 언약을 실체화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죠. 이거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이거 잘해야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믿음 좋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했다, 너희도 참 충성된 나의 아들 딸들이다, 이게 인정해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언약,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결단의 다짐입니다. 섬김 받기보다 섬기겠습니다. 성도는 말로만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괴로워야 돼요. 제가 정말 지금도 너무 모자란 투성인데 제가 30대 이게 정말 괴로웠거든요. 이게 내가 과연 그냥 복음의 가치를 살아낼 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제 이 자격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다음에 제가 좀 그래도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깜냥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지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좀 자유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넉넉고 인생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럴듯한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때 여기에 생명의 의미가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 필요하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왜 안 필요해요? 예배, 기도, 말씀, 헌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의 경건의 능력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가 우리의 어떠한 외적 표징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와 정신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 그 여러분의 모든 섬김은 나를
표현하기 위한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기에 예배가 더 소중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헌금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의 모든 헌신,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수고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전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데 막상 내 삶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오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요.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주님보다 내 삶에는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내 삶에 찾아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성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나?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 지지난주 끝났거든요. 이게 다 채워졌어요. 이거 뭐 안 채워져서 계속,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더 하시라고. 이게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나누는 구체적인 일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를,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돌아볼 수 있다면 이거 가치 있는 일이니까. 성탄의 계절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기 몸 하나 누일 수 없는, 책임지지 못하는 작은 아기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는가를 깨닫고, 여러분 이거 아셨으면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까닭에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저희의 삶에 비추어 냅니다. 아버지, 도무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에만 목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삶의 스토리가 저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하시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만드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과의 동행의 증거들이 날마다 저희 안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참 답답한 인생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셨으니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약속을 선명히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도 때때로 실패하고 연약함의 증거로 무지한 선택을 하나 말씀이 보여주는 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 신뢰하며 발걸음 가벼운 행복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 것 기억하고,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드리며 드려진 소원의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을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어 우리와 기꺼이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약속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와 정신을 내 삶에 비추어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택한 주의 자녀들, 이들이 다시 은혜로 살아갈 일주일,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오늘과 내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모임 잠시 갖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